지내셨습니까? 네. 연속해서 2주 만에 여러분들이 너무 반갑고 어제 또 일 치르고 대전역이 딱 중간에 껴있어서 차 세워놓고 같이 좋아가지고 근데 어제 대전역 왔더니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빵 축제가 있더라고요. 혹시 빵의 도시가 돼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가시면서 너무 반갑고 저는 여러분과 두 번째로 금강경 이야기를 하게 될 법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금강경 이름에 대해서 배웠죠? 네. 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기억하시면 제가 또 가르칠 게 없잖아요. 자주 잊어버리셔야 또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그래야 또 수업을 들으러 오시고 또 그때마다 또 새로운 걸 알려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고 또 기억 안 나는 것들은 다시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최대한 알기 쉽게 하긴 해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불교랑 좀 다른 형태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신앙이라는 부분보다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담고 있는 내용 그 각각의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달하는 게 이 강의의 핵심이다 보니까 이것을 신앙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독경도 하시고 그걸 통해 기도도 하시고 추반도 올리시고 저는 그 기도 속에 들어있는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26쪽입니다. 금강경의 이름을 알았으면 금강경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경전이 무언가라는 얘기는 그 경전을 독경함으로써 또는 그 경전을 배움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딱 하나입니다. 엄청 쉬워요. 그래서 너무 쉬운데 훗날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대에 맞게끔 바꾸기도 하고 시대에 맞게끔 다양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복잡해지고 종류도 많아집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부처님 뭘로 깨달으셨죠? 스쩍 나왔어. 뭐라고? 그렇죠. 연기입니다. 연기법.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법입니다. 줄임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뭐였죠? 인연생기라고 해서 인연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 인연이 일어난 뒤에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어짐입니다. 이건 기존에 있었던 베다, 힌두, 우리가 말하는 우파니샤드 등지에 있던 인과라고 하는 이 세상의 절대 법칙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근데 이 절대 법칙이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생과 기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그걸 일으키느냐 그리고 그 일으킨 걸 내가 어떻게 끌고 가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중간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의 깨달음의 법인 연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전에도 인과는 똑같이 존재했었습니다. 인과법이라고 해갖고 있던 거를 원인이 쓰는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A라는 원인이 A라는 결과를 갖고 온다라고 생각했던 게 당시 인도, 베다, 우파니샤드, 더 나아가 훗날 바뀌게 된 힌두교입니다. A라는 결과가 A가 되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 그러면 계속 A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카스트입니다. 신분제입니다. 신분제. 절대 못 바꿔요. 바라문은 계속 바라문이고 크샤트리아는 계속 크샤트리아. 그건 좋지. 자기들은 상층 계급이니까. 하지만 바이샤나 수드라라고 하는 하층 계급. 영원히 하층 계급입니다. 자식이 태어나도 수드라의 몸에서 수드라의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A이기 때문에 태어나 A가 A인 것도 있지만 A에게 파생된 A2도 계속 A2인 거예요. 못 바꾼다라는 개념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고정된 단 한 가지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외에는 달라지는 건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노병사 속에서 절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들 수가 없다. 왜? 신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노병사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이 존재한다면 절대적인 신이 존재한다고 하면 누군가 더 지극한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을 사로 이끌면 되면 안 되지만 반드시 인간은 노병사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에 모두가 죽고 모두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
무상이며 무하다라는 게 성립되는 겁니다. 아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오늘 26쪽에서 보신 중생에게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라고 권하다. 권하는 겁니다. 이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많이 들어보셨죠? 반야신경에 항상 나오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해드릴 겁니다. 내용 잠깐 보시면 중간에 빨간 글씨도 있죠. 금강경은 묘한 뜻이 무궁하여라고 해서 이걸 묘유라고 묘법이라고도 대승에서는 부르는 것이고 이게 훗날 좀 더 파생되면 묘법 뭐가 되죠? 연하경이라고 하는 좀 더 거대한 형태로 발전되는 겁니다. 묘법 연하경은 묘법과 연화가 합쳐진 겁니다. 법화경 이전에 꽃을 단 경전이 하나 더 있어요. 뭐죠? 화엄경. 그래서 금강 반야부의 가르침과 화엄의 가르침이 잘 믹싱된 겁니다. 좋은 건 다 섞인 거예요. 그래서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빵 하고 나와요. 반야와 화엄에서는 보살지라는 것이 쭉 등장해서 보살이 무슨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자타이시 성불도 모두가 함께하는가에 대해서 말하지만 법화경은 좀 더 셉니다. 일승이라고 하는 흰소술의 이야기 나오는데 혹시 아십니까? 나중에 배웠기를 화택비유라고 해서 불타는 집에서 아기들을 꺼낼 때 큰 흰수레의 아이들을 다 태워서 데려간다 라는 거 항의하죠. 우리 둘째 넷째 일요일 날 불교대 아닙니까? 네. 둘째 넷째 토요일은 해인사에서 제가 법화경 강의를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그건 유튜브에 공개를 안 하니까 놀러 오실 때 한번 들으셔도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거기서도 좀 더 시끄러워요. 그분들은 저랑 벌써 4년 가까이 강의를 하신 분이어서 착하면 척, 이 하면 저, 악 하면 밸런스가 좋아요. 여러분들도 금방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일승이라고 해요. 최상의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두 개의 더 거대한 형태로 만든 것이고 금강경은 그 이전 파트입니다. 반야부라고 하는 대승의 가르침이 생겨나고 그 정수만을 모아서 만든 게 금강경이다 보니까 금강경은 핵심적으로 반야공이 좀 더 중심이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보시면 뜻이 무궁하여 역대로 그 속에 심취해 해독하는 사람이 있어 왔다. 문화적인 환경, 역사적인 조건, 개인의 경험, 나이, 성별 등이 다름으로 인해서 개인마다 금강경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다. 사람의 견해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금강경이 앞에 6종류가 있고 해본이 1개, 미륵보살께 있어서 총 7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내용이 다 다르고 표현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주로 보는 건 구마라집의 금강경이다 보니까 석가세존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공에 대해 설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금강경에는 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존, 불이라는 표현도 등장하지 않고 바가와트라는 바가법이라는 형태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두 버전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원음에 가까운 걸 보려면 현장본. 근데 의미를 좀 더 재밌게 우리 동양적 사상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마라지본 이렇게 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보면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금강경은 주로 무엇을 설하는가? 내용에서 보면 금강경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수보리의 깊고 깊은 대화로, 대화는 아니죠. 수보리의 질문으로부터 이어지죠. 모든 대승경전, 진짜 100% 모든 대승경전은 다 제자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질문은 딱 하나만 물어봐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죠. 좋은 질문이다. 잠깐 앉아봐.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거의 3박 4일 쫙 설명. 이제 그만 끝내셔도 됩니다.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제요. 계속 듣고 가라. 중간에 힘들면 칭찬도 한 번씩 해. 쉬는 시간도 없어요. 심지어. 계속 얘기합니다. 화엄경 100권입니다. 100권의 내용을 앉은 그 자리에서 다 설하시는 거. 쫙. 법화경 80도 쫙 설명하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말 잘못 꺼내면 큰일 나요. 저도 말을 엄청 오래 하지만 부처님은 걸리면 끝장납니다. 진짜. 너 알아들을 때까지 내가 얘기해줄게. 그래서 충분히 알겠지만 무조건 알아야 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부처님 수보리의 질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질문해 주시는 것이고 주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무상보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낼 것인가
그 마음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쭉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바로 반야 봉의 지혜를 체득하게 된다는 내용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닦아 증득하여 성불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것이죠. 안욕따라 삼맥삼볼, 범어를 음역한 것으로 무상정등 정각. 근데 요새는 이제 산스크리트 기술이 조금 더 뛰어나서 무상정등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붙어 있는 쌈보디는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고, 잠시 후에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최고의 지혜. 지혜는 뭐죠?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실천할 수 있는 법이라는 뜻인 것이죠. 자아를 초월하고 일체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궁극적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지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인간답게 사는 거죠. 그렇죠? 돈, 명예 다 필요 없죠. 지금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살아있으면서 인간답게 살 때 우리가 인간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육도윤회의 삼선도에 들어있는 인의 가치인 것이죠. 강아지로 태어난 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강아지의 삶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들이 나중에 죽게 되면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생에 꼭 좋은 곳에 태어나라, 발버리심이란 마음을 내죠. 그리고 오다가다 뭐 동물들 죽어있거나 고속도로에서 보면 저도 꼭 합니다. 발버리심에서 다음 곳에 꼭 좋은 곳에 태어나라라는 그 축원 한마디가 어떠한 작용을 불러올지 모르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갖고 있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구업은 함부로 지면 안 돼요. 구업은 금생이 되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하시면 몇 번째 찍었지? 그제부터 제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투게더라고 하는 방송이 시작됐는데 아마 5회 차에 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칭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나오니까 봐주시면 됩니다. 광고입니다. PR입니다. PR. 어찌됐건 그래서 그 궁극적 가치라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지혜가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볼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물의 진정한 본질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성불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걸 실천할 수 있으면 다 성불한 겁니다. 근데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모르면 실천할 수 없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과 실천하면 모두가 부처예요. 조건이 없어요. 이러한 삶으로 태어나 이러한 집안에 어떻게 해서 부처다.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존재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을 이해하고 인식한 다음에, 마음만 먹으면 안 되죠. 우리 2024년 대략 12월 28일쯤이면 새해에 또 이렇게 뭔가 계획들을 많이 세우실 겁니다. 25년 1월 1일부터 나 올해부터 금연, 다이어트, 저축, 또 뭐 있어요? 뭔가 좀 하잖아요. 하다가 한 25년 3월쯤 되면 대부분 다 내년에 하지 뭐. 마음만 먹고 실천이 안 따르는 경 많이 경험을 해보셨죠?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이해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실천하면 지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인간의 삶 속에 쉽지가 않아요. 타협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불교에서 말하는 건 진짜 근데 이 순간의 나의 삶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 물어봐라 라는 것이죠. 가질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뭔가에 갈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무엇일 것인가. 즉 우리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요새는 그러한 가치관에 대한 꿈들이 많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MZ들이 꿈꾸다 보니까 MZ들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금방 질려요. 옛날에 욜로라고 해서 한 2년, 3년 전에 막 한참 유행했던 그런 분 있으시죠? 우리의 삶이 딱 한 번밖에 없는 삶이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했는데, 그때 그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는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니었었어요. 그냥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제주도 한 달 살고 막 직장 다 그만두고, 그 친구들이 이제 20대 말 30대 초가 돼서 지금 전 세대를 아울러 가장 가난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권적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12년간 해서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딱 보냈는데 갑자기 어른이래. 근데 뭘 할지 몰라. 기반도 없고. 아직도 애들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한창 가르쳐야 되고 지도해야 되고, 지금 뭐 아드님들, 따님들도 계실 거고 손주, 손녀들도 그 나이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사회 저변이 없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쪽지 바꾼 거예요. SNS나 요새 뭐 그런 것들 보면서 누가 하니까 나도 갈래. 저기서 했으니까 나도 해야 돼. 그게 이제 욜로라고 착각을 일으킨 거죠. 오직 아닐 수가 있죠. 우리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 다른 것이죠. 근데 그런 훨씬 이면의 것, 즉 훨씬 깊은 곳에서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금강경의 대의가 파, 이집, 현, 삼공이라고 했을 때 그 R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진짜 내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에 대한 질문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쫓기바쁘거나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군가에게 들을 때 부딪힌 충돌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오직 나로서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 그때 그 궁극적 가치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힘을 낸다 하는 것은 무상지혜, 무상대도를 성취하여 성불하고자 발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승보살도 수행의 전체 내용이자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름도 어려워요. 처음에 저 출가했을 때 불교를 원래 제가 싫어하지 않다가 출가했는데 천수경 데뷔줄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야랑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보고 이게 한국어라고? 중국어도 이게 뭐야? 이게 어느 나라 말인 거야 도대체? 그렇죠? 거기에 약간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부딪히면 힘들어요.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원어입니다. 우리 불교대학 때는 제가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산스크리트어라고 꼬부랑 글씨를 하나씩 알려드리죠. 이건 잘 메모해놨다가 핸드폰에 저장해 두십시오. 그래서 누가 뭐 물어보면 급하게 잠깐만 찾아보고 그때 원어를 말하면서 좀 잘난 척 하십시오. 이건 지식입니다. 잘난 척 하실 때 쓰시면 돼요. 절에 다니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라는 걸 일부러 적어드리는 거니까 폼 잡을 때 쓰시면 됩니다. 안웃따라라고 해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AN이 불교에서는 no라는 뜻이에요. not. 그래서 웃따라 위에서 위없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불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아뜨만이라고 하는 자아입니다. 아뜨만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트만 칫솔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 원래 회사가 인도에서요. 그 아뜨만이에요. 이게 주인공 아라는 뜻입니다. 근데 불교는 무하죠. 그래서 AN이 그대로 들어서 여기 장음으로 바뀝니다. 찍고 아뜨만 그러면 이게 불교의 무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웃따라라고 하면 무상. 삼이 정이란 뜻이에요. 정, 바를 정자. 올바르다, 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약 해서 평등하다는 뜻도 있는데 두루하다는 뜻입니다. 두루. 쌈이 두 번 나왔죠. 여기 나왔죠. 똑같은 거에 대한 대꾸가 인도어는 나와서 두 개가 겹쳐진 건 앞에 하나만 더라는 뜻이어갖고 옛날에 이걸 몰랐기 때문에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했던 거고 요새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번역이 가능해서 얘를 뺍니다. 무상, 정등, 각이라고 하는 거죠. 보디죠, 보디. 보디가 바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 이 깨달음이 이루어졌다는 뜻도 있지만 깨달아가는 중이라는 뜻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이라고 하죠. 보살. 우리 절에 문턱만 넘어도 다 보살님이죠. 왜냐? 보살이 뭔 뜻이냐면 보디 사트와라고 하는 인도말의 줄임말입니다. 보리살타예요. 보리살타. 살타는 바로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즉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든 중생은 다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와 살을 따서 보살이 된 거고 이 보디가 바로 이때 이 보디랑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 엄청 멋있는 게 있어요. 이 무상정등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는 부처님이 당시 추구한 수행에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지금 수행하면 딱 맨 처음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절, 연불. 근데 좀 더 높은 걸로 보면 좌선. 좌선의 이미지는 어떻게 됩니까?
고요하게 자리를 틀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호흡을 딱 하면서 눈을 반쯤 감고 호흡을 느껴도 되고, 동아시아에서는 이게 좀 더 수승해서 화두라는 걸 주죠. 이목고, 무자 그런 걸 줘서 그걸 통해서 딱 뭔가 해야 돼요. 제가 뭐 하세요 스님? 화두 참고 중입니다. 자선 중입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잖아. 좀 건방 뭐가 좀 안 맞잖아 이거,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뭐 하세요 그럼? 지금 정진 중인데 해방하지 마십시오. 뭔가 좀 자리를 잡아야 돼. 근데 불교는 애초에 그걸 추구하지 않았었어. 깨달음의 이름이죠. 깨달음의 이름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애초에 깨달음은 그냥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뭔가의 형식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에 의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얻어야지만 되는 것도 아니란 뜻이죠. 살아있는 그 자체 모든 순간순간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안욕다가 삼맥삼보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근데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보리수에 앉으시기 전에 두 명의 지도자로부터 수행을 배우십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첫 번째는 아라라 깔라마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적어둘까요? 편하게? 이런 것도 우리 알아두면 나중에. 부처님 원래 지도자 누구 있었던 거 알아? 하면서, 그죠? 알라라 깔라마. 이름도 어려워. 인도 사람이다. 그 다음 한 명 더 있어요. 이 우따라죠. 우따라.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따가 라마푸따. 우따가 라마푸따. 부처님이 이 사람을 먼저 만나요. 아라라 깔라마를 만나서 처음 막 수행했잖아요. 크샤트리아 왕자였던 본인이 그냥 갑자기 출가의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제 배울 건데 사문유관이라는 걸 배울 건데, 사문유관을 통해서 세상의 어려움을 봐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노병사였거든요. 충격 먹었었어요. 나도 늙고 나도 병들고 나도 죽는다고. 그거는 천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크샤트리아고 왕자라고. 왕자인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랑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어. 그런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다 실제로 보고 완전 충격 먹어.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수행을 하러 길을 떠납니다. 세속의 이익과 명예는 그 무엇도 나를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서 구출해 줄 수 없구나. 내가 이것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혀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것을 넘을 수 있겠구나라는 깊은 성찰을 하신 다음에 출가합니다. 근데 출가하는데 수행을 할 줄 아나. 맨날 성에 갇혀서 맛있는 거 먹고 띵가띵가 놀고 여름궁 겨울궁 왔다 갔다 하셨었는데, 그래갖고 모르니까 일단 사문들 수행자들이 모인 그런 산으로 갑니다. 우리 따지면 어디쯤으로 가야 돼요? 계룡산으로. 계룡산 도인들을 만나, 나는 자연인이다 만나. 그런 사람 중에 당시에 탑2였던 거예요. 탑2. 물어만 봐도 딱 2명 바로 나와. 그 사람도 그 둘이 그렇게 돼. 무조건 거기라고. 요새로 따지면 요새 트롯 가수 하면 누굽니까? 그러면 누가 나와요 처음에? 임영웅, 그렇죠? 그렇으면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가인만 누구지? 송가인인가? 네, 그렇죠. 그 둘이 최고죠? 아닌가? 그 둘밖에 없어서. 아닙니까? 미안한데 근데 둘 다 노래를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아는 게 장윤정이어가지고. 제가 강원에 승가대항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어머나가 막 나와서 절에 어딜 가도 어머나. 산사음악회 갔는데 어머나만 나와. 왜 뭔데 이렇게 대단한 거야 했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고, 그래서 가까운 것부터 찾아가겠죠. 그래서 찾아간 게 바로 알라라 깔라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을 만났더니 선정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불교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불교의 수행이 아니라 깨달음,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에 나가기 위해서는 선정이라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해서 무언가 하나를 배웁니다. 이때 배운 게 바로 누가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맞습니다. 누가 하죠. 그러면 얼마든지 자랑하셔도 돼요. 전 압니다 라고 해갖고 창피한 게 아닙니다. 무소유 처정을 배워요. 무소유 처정. 우리 법정승의 무소유라고 들어보시죠? 이 무소유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감에 그리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 무엇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노래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에서 왔다가 가는 거. 또 뭐 있지? 타타타에도 나오죠? 옷 한 벌은 건졌잖소보다. 네,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 네. 그래서 결국엔 되돌아갈 때 아무것도 없다는데, 요건 나중에 자이나도로 가서
자이나교의 가르침이 됩니다. 불교랑 자이나교는 형제입니다. 형제. 엄청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 대웅전의 대웅이 자이나교의 성자의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나? 제가 여기저기서 강의를 헷갈리니까 안 했습니다라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부처님 있는 곳이 대웅전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처님 계신 모든 곳은 각 이름이 다 있습니다. 아미타불이 계시면 아미타전 또는 뭐 안양전이라고 부르죠. 관세음보살이 계시면 관음전,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면 비로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적광전이라고 하는 경우인데 서가모니 부처님만 본인 이름 딴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당연히 하면 석가전이라고 할 만한데 들어본 적도 없죠. 그렇죠? 대웅전이라고 해요. 대웅. 근데 부처님의 이름이 10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열의 식토라고 해갖고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종. 대전. 이야. 좀 센데요? 좋습니다. 이 중에 대웅, 큰 영웅이죠. 뜻을 가진 게 다른 게 있죠. 조어장부. 그럼 장부전이 돼야 되는데 대웅전이 돼 있잖아요. 이 대웅이라는 뜻이 바로 마하비라라고 해서 위대한 영웅, 위대한 승리자라는 뜻이어서 이 마하비라가 자이나교의 깨달은 자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붓다라는 표현을 자이나교에서 마하비라라고 하고 이게 한문으로 번역하면 대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는 게 많아요. 심지어 우리는 무소유가 해서 불교과죠. 우리 혜민생께서 틀려서 그래서 풀소유되고 불교는 원래 무소유가 없어요. 무소유계라는 게 없습니다. 자이나교의 5번째 계가 무소유계예요. 자이나교 성자들은 옷을 하나도 입지 않습니다. 뭐 기저귀만 걸치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입지 않아요. 그래서 공의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다녀요. 슥슥 걸어. 우리가 인도의 이미지 빨개 벗고 여기 흙 같은 거 바르고 머리 이렇게 길러 그냥 힘없이 그냥 슥슥 거는 그게 자이나교 공의파. 거기에 흰 옷을 입으면 백의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터번 이렇게 감고 약간 뭐 이렇게 이런 옷 비스무리한데 이렇게 뭐 이렇게 하얀 옷 댄디슨 앞에 가면 많습니다. 그래서 점쳐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백의파. 점 보지 마세요. 거기는 자이나교 성자들이 아닙니다. 자이나교는 돈을 못 받아요 원래. 무소유기 때문에. 차도 못 타요. 차에 그 벌레들이 부딪혀 죽으니까. 그래서 해외를 못 나갑니다. 당연히. 비행기 탈 수가 없죠 아예. 그래서 아예 이동을 못 해.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수행했다 그렇게 죽는 게 가장 좋고 자이나교는 무소유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자체는 다 번뇌라고 생각해서 제일 좋은 거는 자이나교를 만나서 자이나교의 귀에 자이나교에 출가해갖고 문 밖을 나서자마자 딱 죽는 거예요. 그럼 성자입니다. 왜냐? 개를 받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살생이 이루어져요. 물을 먹어도 뭔가 균이나 뭔가 미네랄 워터를 먹으면 미네랄을 죽이거나 걷다가 개미를 밟을 수도 있고 뭘 먹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해쳐야 되잖아요. 그게 끊임없는 번뇌로 쌓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의 무소유는 좀 달라요. 불교의 무소유는 법당 선생님의 법문에도 나오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나의 인생이 당기게끔 잘 사용해 그것과 함께 생이 녹아들어 있는 게 불교의 무소유. 요새 뭐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죠. 그런 걸 뜻입니다. 요새 미니멀리즘은 또 좀 잘못됐어요. 나도 오늘부터 미니멀리즘을 할 거야 라고 내 걸 팔아. 그리고 이때만 다 팔고 미니멀리즘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만 하나 다시 사서 쓸 거야. 뭐 그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미니멀리즘은 그런 게 이 무소유 초정은 삶의 끝에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만나는 사람이 우따까 라마푸따. 여기 진짜 무서운 게 나와요. 엄청 센 걸 가르쳐줘요. 여기서 배운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상 그렇죠. 뭐라고요? 비비상처정. 이런 걸 배웁니다. 이 두 개를 부처님이 단방에 마스터합니다. 금방 끝내요. 파파팍 배워요. 그래서 여기 선을 하나 더 온 거 잘못 썼습니다. 그리고선 최고의 가치를 얻은 겁니다. 이 두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색계 사선정이라고 합니다. 무색계 사선정.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유정이 사는 곳에 제일 높은 곳이 바로 무색계입니다. 무색계는 삼선도의 천이죠. 아수라, 인, 천에서 천 중에도 제일 높은 데입니다. 그 높은 단계 중에 제일 끝이 바로 비비상처정. 그 바로 밑이 무소유처정. 그 바로 밑에가 식무벼처정. 그 다음 바로 밑에가 이제 공무변처정인데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그래갖고 이 두 개를 다 배웠음에도 너무나 환희롭고 아 이제 깨달음을 얻었구나라고 했는데 단 한 가지가 본인에게 걸렸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성정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정에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선정 삼매에 들어가야 해요. 즉 입정과 출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입정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비상비비상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번뇌도 짓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려면 출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정 시간이 길까요? 출정 시간이 길까요? 출정 시간 훨씬 길죠. 즉 결국에는 이 땅에 내려와 먹고 자고 싸고 살고 팔고 뭐 사람이랑 관계를 갖고 그 안에 정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즉 살아가 있는 동안에는 다시 번뇌를 쌓게 되는 거죠. 부처님이 과거는 선정수행으로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시고 이 수행을 포기하고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말라야 설산에 들어가서 고행을 다시 하시죠. 내 몸을 최대치로 고통을 만들어서 그 고통이 즐거움이 된다고 하면 바로 인생의 삶이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고통 끝에는 고통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고행도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네란자라 강가에 내려와 수자타가 드리는 우유죽을 유미죽이죠. 우유와 쌀을 섞은 유미죽을 먹고 보리수나무에 앉으셔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 끝에 얻으신 게 안욕다가 삼맥삼보리. 즉 깨달음은 깨달음 그 자체여야지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 특정 상태에 들어가거나 특정한 형식을 갖춘다고 하면 이 상태와 형식을 떠난 순간부터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이 상태가 이 수행자들에게 깨달음일 수도 있지만 인생 정체를 아우르는 깨달음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스스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깨달음을 만드시. 그래서 무상입니다. 위 없다. 이것보다 위는 없다.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두루하다. 그러한 깨달음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본인의 이름을 새로 만드시니 고타마 시타르타. 즉 삼은 고타마라는 이름을 버리시고 타타가타. 열애다. 이와 같이 되었다. 이와 같이 왔다라고 스스로 선포하시면서 부처의 지위에 올라가시게 된 겁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힘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지. 그럼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말하는 건 뭘까요? 바로 수업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라고요? 또 다른 말로 연기. 그렇죠. 이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을 좀 더 멋있게 말하는 거예요. 위 없이 두루한 깨달음. 모든 존재에게는 원인과 결과가 따라오죠. 제가 보여드렸죠? 얘를 던지면 떨어지는 법이죠. 근데 이렇게 막 쓰다가 파란 펜 어디 갔지 하면 내가 이걸 다시 내가 떨어뜨렸으니까 결국 쟤 엎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주워야죠. 근데 줍다가 허리 삐끗해. 그래서 조심히 주워야 되는 법. 이 하나에 엄청난 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별거 아니게 그냥 이렇게 놔두고서 막 쓰다 파란 펜 어디 갔지? 없네 없으면 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떨어뜨린 거잖아요. 누가 떨어뜨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줍다가 내가 허리 삐끗해. 왜 떨어져 있었어갖고 허리 다쳤네. 누가 떨어뜨렸어요? 이거 허리 누구 때문에 다친 거야? 나 때문에. 결국 욕해봤자 누가 누굴 욕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욕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건 나로부터 다 기인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트렁크를 다가 이렇게 허리 삐끗해갖고 도대체 이거 허리 왜 다친 거야? 그랬더니 전날에 제가 좀 이게 바지런한 성격이어서 전날 비가 많이 와서 그 나뭇가지들이랑 잎사귀 막 떨어져 있어. 그것도 못 참아 성격이. 혼자 막 비지르고 피로감이 쌓여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트렁크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통증 의학과 주사 맞고 누굴 탓할 수도 없어. 왜 그러죠? 내가 나를 아프게 하고 누가 와서 이렇게 때렸으면은 그 사람 탓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때렸어도 그건 제 탓이에요. 때린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원한이 있었거나 내가 그 사람을 알았을 테니 그래서 날 때렸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 생기의 법칙입니다. 모든 건 나로 인해 기인하는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위대하고 사랑스럽고 모든 걸 갖춘 존재. 가장 아끼고 가장 하기 때문에 나는 실수하지 않아. 다 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는 탓으로 살아가기 바쁩니다. 탓할 게 없죠. 뭘 탓해요? 내가 그 사람을 알았던 게 탓이지. 그래서 덕분에 또는 때문에 살아가야 돼. 그 사람 덕분에 이렇게 알게 됐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이걸 조심해야 되겠다. 아, 요새 같은 시기에 삼성 주식 잘못 사면 물리는구나. 삼성 덕분에 큰 공부했다. 약간 그런 거 알죠? 요새 뭐라도 하던데 뭐 샀다가 물려고 가끔씩 친구 연락이 오는데 벌써 한 3년 전쯤에 삼성 주식을 욕하고 있는데 친구도 욕하고 있더라고요. 왜 욕하는 거야? 물려갖고 뭐 어디 할 수가 없대요. 그때도 물려있고 지금도 물려있고. 근데 중간에 한번 내가 올라갔다고 들었었거든.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고 얼마 전에. 왜 그때 안 팔았어? 그래. 더 올라갈 줄 알았더니 결국 누구 탓이에요 또? 내 탓이야, 내 탓. 왜? 그 미세한 조금의 욕심을 더 가졌던 거거든. 그때 팔았었으면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꼬꾸라져서 팍 하고요. 야, 너 때문에 내가 많은 공부를 한다고. 난 죽었다 깨는데 그걸 살 일이 없겠다. 살 일도 없고 살 필요도 없겠지만 야, 삼성이 그래도 뭐 달달이 저게 나온대요. 무슨 적금 나오듯이 뭐가 나온다면서요. 돈을 조금씩 준다면서. 아, 3개월에 한 번씩 줘. 네. 그나마 그걸로 좀 위안을 삼고 그래서 이혼 안 당하고 그거 바르면 몰래 그걸로 이제 제 친구가 또 낚시가 취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엄청 뭐라 해. 낚시는 살생이죠 기본적으로. 엄청 뭐라 하는데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가정 불화를 막고 있어서 몰래 잘 사서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미련 없이 두루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존재에게 인과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건 우리는 태어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죽습니다. 근데 이걸 비극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여실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 싸울 때도 죽고 싶냐 죽고 싶냐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끝만 본 거예요. 죽고 싶냐. 가까운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의 제일 무서운 얘기 뭔지 아세요? 치크쇼라고 합니다. 치크쇼. 축생이 떨어져요. 왜냐? 나는 윤회에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건데 너는 치크쇼 축생으로 태어나서 내가 너 기를 거다. 원한이 담겨져 있는 거. 원한이. 좀 더 무서워. 지옥에 떨어지면 만날 일이 없잖아요. 왜냐? 우리는 무조건 극락왕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금강경을 통해서 더 깊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극락왕생을 꿈꾸는 게 아니라 악업을 짓지 않는 걸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극락왕생을 꿈꾸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고 인간들과 그리고 수많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극락왕생을 할 수 있는 것일지 모르고 설령 우리가 떠나갔을지언정 남겨진 우리에게 누군가 욕하지 않을 겁니다. 죽어서도 번뇌가 쌓이면 안 되잖아요. 과는 타인에 의해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는 나로 인해서 짓지만 과는 타인에 의해서 돌아온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할 말이면 조금 더 자비롭게 그리고 모질게 할 말일지언정 좀 더 애정을 담아 모질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밑도 있고 약간 끝도 있을 정도로 조금 덜 할 수 있게끔 어차피 지어야 될 부업이라면 선업을 지는 게 낫겠죠. 내가 누군가 욕하면 그 욕을 받은 상대는 다른 이에게 나를 욕할 것이고 그 욕은 부메랑과 같이 나에게 되돌아올 겁니다. 인과의 법칙은 여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단 한 차라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원증해보죠. 싫어할수록 무조건 만난다. 악업은 결과가 무조건입니다. 근데 선업은 우리가 좋은 일 했다고 하는데 아, 선업의 결과는 왜 안 오지? 라고 기다려. 왜? 조바심. 그건 빨리 받고 싶거든. 악업은 빨리 받고 싶지 않고. 근데 우리 주변에 항상 업의 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인연으로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 지금 모인 분들도 어떠한 이유에서 화엄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방송을 보다가 법장스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 라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양한 인연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 인연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으로 생각하시면 좋은 결과로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되돌아갈 것이고 아우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귀 아파 죽을 뻔했네 라고 하면 피로감만 쌓이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돈 내고 강의 들으러 일요일날 이 귀중한 시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갈 필요가 없죠. 마치 헬스장 같은 거예요. 요가원 같은 거. 돈 주고 가서 고통을 받고 오죠. 그리고 두 번 다시 안 가는데 돈이 물려있는 약간. 여기는 그럴 필요 없이 이왕 알고 있기 때문에 업을 선업으로 증장시켜 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선업은 바로 여러분이 지어나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안역다라 삼락삼보리에서 말하는 인연의 생기, 일어나고 일으키는 것이 바로 내가 주체인 것이다. 라는 것을 꿈꾸고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마지막에 마왕 파순이라고 하는 존재와 대면하셔서 그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되시고 최종적으로 부처가 된 것이죠. 마왕 파수는 누군가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요새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건 그거 잘 나와요. 여기 천사 뿅 나고 여기 악마도 뿅 나서 막 유혹하잖아요. 둘 다 본인이죠? 네, 둘 다 본인이에요. 파수도 똑같이 되면은 제가 잠시 시간 되면 영상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도 본인의 물에 비친 그림자가 싹 올라와서 본인을 딱 만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파수는 나라고 표현하면서 그 자신을 없애는 아에 대한 집착을 놓는 장면이 아주 멋있게 등장하는 모습이 있어서 곧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실까요? 26쪽 아랫단입니다. 성불하고자 바라는 것을 현대 심리학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궁극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죠. 인류는 원시사회부터 이러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물음이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시작이 없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창세기가 없어요. 온 곳이 없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냥 무수한 인과 속에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또 다시 무수한 인과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인과는 누가 결정해요? 지금 내가, 그리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든 거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여러분을 다시 만들 겁니다. 절대 늦은 순간은 없어요. 지금이라도 선업을 쌓으면 내일 선과가 되돌아오는 겁니다. 아, 난 몰라. 아, 귀찮아. 아, 내버려도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피곤합니다. 저는 오늘 조금 피곤해요. 모두 낫고. 왜 피곤하죠? 어제 바빴으니까. 저 어제 왜 바빴어요? 난 제가 간 거니까. 길을 쓰고 가서 바쁜 거예요. 그죠? 보는 여러분들이 아, 법장 스님, 아는 스님 나왔다. 살면서 아는 스님 한 명 있으니 좀 왠지 반갑네.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학부생들한테도 야, 살면서 아는 스님, 아는 목사님, 아는 신부님 한 명은 있어야지.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대줄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오고 언제든지 나 팔아먹어도 되니까. 그리고 적어도 네가 아는 그 스님이 대한민국에 제일 큰 자리에 계신 스님이면 폼은 나잖아. 내 인사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거. 왠지 여러분들 TV에 나오고 나 이 스님 아는 스님이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랑해 주셔야 돼. 왜 그래요? 그래야 제가 나쁜 짓을 못해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얼굴이 팔릴수록 책임감을 갖는 게 그게 수행자인 거고 그게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굴이 안 팔리면 저도 그냥 편하게 나가다가 그냥 적당히 짜장면 사 먹고 기분 좋게 가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뭐 핫바라도 하나 먹든가. 못 먹어요. 지금 큰일 나요. 제가 제일 놀랐던 제가 원래 19년도에 방송을 좀 했다가 그만뒀습니다. 1년 정도 하다가 그만뒀던 첫째 이유가 19년도 방송을 하고 우리 학인 스님들 데리고 부산에 가서 뮤지컬 공연, 뮤지컬 보고 그 신세계백화점이 있어요. 거기 7층인가 8층에 냉면집이 있어. 우리 학장님이 냉면 줘요. 냉면 먹으러 갔어요. 무슨 관이던데. 되게 유명한다고 해갖고 냉면 시켜 먹고 녹두전 이렇게 넷이서 교수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먹고 잘 먹고 아 나가자라고 해서 딱 나갔는데 누가 계산하고 가신 거예요. 스님들 오셔서 식사해갖고 자기가 부산은 또 불씨가 엄청 세잖아요. 아 그러니까 무사람들 같은 누가 사줘서 되게 기분 좋다라고 하는데 그 순간 무섭더라고. 만에 하나 제가 거기서 불고기라도 시켜 먹었어. 왜냐하면 그분은 좋은 마음으로 스님들 공양하니까 내주려고 왔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냥 신심 하나로 계산해주러 오신 건데 그 계산서에 하다못해 불고기라도 하나 써 있으면 자제분이나 누가 봐서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스님이 중이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제대로 돼 있으면 스님이고 아니면 돌아서 이 중들 봐라. 저는 학인들한테 그대로 똑같이 열실하게 말해줍니다. 너의 그 한 행동이 손바닥 하나와 같다. 우리 손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제대로 잘 살아서 움켜쥐고 살면 스님이지만 허축에 사고 다 놓고 살면 중이라고. 빌어먹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보시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보시를 받냐 빌어먹냐 그 차이가 되는 거죠. 우리 노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대신 법을 전달하고 법을 닦는 사람이죠. 법을 온전히 닦고 법을 온전히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행자라고 불러주시는 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띵가 아유 날로 떨어지는 시간이죠. 노병사를 직편으로 맡고 있는 겁니다. 수행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허투루 살면 안 돼요. 그게 제일 무서워. 그래서 옛날 이야기 설화 속에도 제가 옛날 이야기도 잘하는데 스님들 대부분 다 지옥 가죠. 식생으로 가고 엄청 많아요. 어른들 얘기해도 많아요. 허투루 살면 그래요. 허투루 살면. 근데 마음가짐만 하나 잘 고치면 돼요. 어쨌든 그래갖고 한참 그만뒀다가 요새 이제 다시 우연히 도반 스님한테 끌려가고 한두 번 나오다가 이제 맡게 됐는데 지금은 수행력도 좀 생기고 책임감도 좀 갖고 있어갖고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크게 안 하고 오히려 요새 더 중요한 거는 명예나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게 승려로서 더 중요하다는 거.
뼈저리게 느끼면서 훨씬 더 살아가고 있다. 오히려 그래서 나가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어제도 끝나고 나서 방배동에서 이게 지하철을 타고 종로를 가는데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상동초가 지하철에서 제가 또 한 좋은 보살님을 한 2분 정도 만나서 수행에 대한 깊이를 좀 논할 수 있게 저를 또 그 중에 한 분이 행복으로 초대해 주시려고 강한 힘으로 뭔지 아세요? 행복으로 해 초대? 모르세요? 그 장로교에서 나오는 기독교 전도 잡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하철에 잘 앉지 않습니다. 앉으면 꼭 앉아. 여기 한참 갖고 있거든요. 저 핸드폰도 안 합니다. 핸드폰은 제가 보다 누군가에게 실망 줄 수도 있어갖고 심심해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사람도 구경 그게 더 재밌어갖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쓱 앉으시더니 아유 스님 어디 가시나 봐요. 이 지금 오늘 광화문에 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왜 가십니까? 제가 좋은 말씀이 있어서 꼭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말로는 안 지겠죠. 말로는 진짜 거의 안 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그거랑 비슷한 좋은 얘기가 있는데 제 얘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한참 하죠.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서울역에서 만나시면 거의 신청해서 같이 갈아타서 같이 종각에서 내려서 조계에서 1주문까지 한 2번 데려간 적이 있어요. 리액션이 좋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제일 기분 좋고 듣는 사람이 리액션이 좋을 때요. 그러냐고 아버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진짜 그렇게 하면 저도 천국에 갈 수 있냐. 모든 존재는 아버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저기 내렸는데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가시죠. 좀 더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러냐고. 더운데 잠깐 그럼 들어가서 얘기를 하시죠. 커피숍이라도 한번 정신차리게 조개사. 막 욕해. 이 사람이 지금 아니 방금 전까지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아버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지금 이렇게 사탄의 얼굴이 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혼내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얼굴 시뻘개지시고. 근데 그 중에 몇 분은 짬밥이 있으니까 몇 분은 진짜로 관심이 생기셔서 저를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개종하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 종교에 대한 신심도 있고 가족이 또 믿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개종하십시오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다만 종교에 대한 오해나 왜곡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요. 지금도 연락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행인사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전 물건 팔지 않습니다. 자 옆에 좀 볼까요? 27조 금강경의 주제라고 해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다양한 욕구들이 쓰여져 있죠. 금강경이 제창하는 궁극적 목적은 사람의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교적 욕구,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 이 모든 욕구가 바로 우리의 집착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집착이 우리를 고통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바로 수행을 닦아야 된다. 고진멸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집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또 어려움을 겪고 집착하는데 못 얻으면 어떻게 해요? 화내죠. 화낸 끝에 어떻게 어리석은 행동, 무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진치. 그 어리석은 행동 끝에 번뇌, 악업은 누가 받게 되죠? 얘가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탐욕에 살이 잡혀 있고 몸을 다 불태워버려서 눈조차 다 태워버려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다 어리석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악업을 정통으로 본인이 맞게 되는 것이고 그 정통으로 맞은 악업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지옥고가 따라오는 거예요. 지옥고.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고는. 살아서 내가 힘들고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하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매일 반복되죠. 지긋지긋한 수레바퀴 같은 삶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 지긋지긋한 수레바퀴 같은 삶을 조금씩 법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도 나를 원인으로 하는구나. 내 탓이오가 아니에요. 불교는. 이게 원인이라고 해서 탓하는 게 아니라 이전 것들을 고치는 겁니다. 어제 내가 했던 실수가 있다라고 하면 오늘 그 실수를 조금 줄이는 것이죠. 완전히 없앤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수행, 행을 닦아야 된다라고 거듭 말하는 겁니다. 불교가 너무 우리가 지금 선종이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음을 중심으로 수행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음을 닦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 수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심? 수심한다? 없어요, 없어. 모구자라고 하는 스님이 쓰신 수심절 빼고 없습니다. 나머지는 수행입니다, 수행. 마음만 먹어서 될 게 아니라 마음을 실천하는 행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 행을 바로 불교에서 쌍카라라고 합니다. 쌍카라. 쌍스카라 또는 쌍카라라고 합니다.
요건 산스크리트어 빨리 배우는데 둘 다 수행이에요. 똑같이. 행을 닦는 겁니다. 왜 행이 중요할까요? 행은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제가 이거 던지면 떨어지죠? 이거 어떻게 던질 수 있어요? 던져야 던지는 거잖아요. 그죠? 던지는 행동이죠. 모든 거 행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행동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실천하는 존재인 거고. 가만히 이렇게 못 있죠? 옛날에도 제일 심한 서대문 형무소 같은 데 가면 일제시대 때 우리 괴롭힐 때 이렇게 하고 닫아놓게 해요. 이렇게 닫아 이렇게. 죽어요.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경우입니다. 움직이게 만들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움직이셔야 돼요. 아파서 병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운동하십시오. 허리가 너무 아픈데 뭐 운동이면 누워 계시면 더 아플 겁니다. 그죠? 재활하라고 하잖아요. 재활. 허벅지가 너무 아픈데 어떡하죠? 그럼 뭐라고 해요? 허벅지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움직여야 돼요. 애초에. 불교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몸에 빗대어 말한 거. 인생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일 겁니다. 움직인다는 건 끊임없는 인연을 쌓을 것이고 그게 일의 작용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행 속에는 그래서 연기법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겁니다. 던지면 떨어지는 법인 거죠. 못 잡으면 또 떨어지는 법인 거고. 절로 떨어졌어요. 그럼 번거롭게 돌아가야 돼 이게 또. 왜? 제가 던졌으니까.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번거롭게 떨어뜨렸지만 좋은 마음을 내줘 죽기는 이상한 선업이 쌓인 거예요. 귀찮고 짜증났던 일이 도와주신 덕분에 선업이 돼 있잖아요. 그죠? 제 스스로 탓하게 그거 왜 떨어뜨려? 그럼 두 번 다시 그걸로 안 떨어뜨리면 되겠죠? 그런 인과관계가 별거 아닌 속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 미세한 것 속에서 우리는 계속 좋고 나쁨을 계속 선택하게 될 것이고 이왕이면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때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을 내야겠죠. 그래서 마음과 행은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고 안 해본 적이 많죠. 근데 하면 마음도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동요되기 때문에 행동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 이게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불교의 가장 정수가 되는 겁니다. 수다니빠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신분이 낮은 제자가 신분이 높은 제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야, 너같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신분이 천한 애들이 부처님도 크샤트리한데 이 정도 이상의 신분이 돼야 깨닫는다. 너 같은 애는 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 요새 금수저 그런 약간 비슷한 거. 근데 이 친구는 인욕바람이 뛰어서 항상 묵묵하게 자기 수행을 꾸준히 해왔던 친구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수행한다는 게 부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돼서 바로는 부처님을 찾아가 부처님의 법이 너무 좋고 부처님에 따라서 승가의 일원으로서 출가자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지만 제 신분이 너무 미천하고 제가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여실히 알아. 오히려 그게 부처님을 욕보일까봐 제가 승가를 떠나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엄청 유명,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다니빠따라는 곳에 나온 겁니다. 인간은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의 그 행동에 의해 바라문이 될 것이고 지금 너의 그 행동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될 것이다. 모든 것은 행에 의한 것이지 단 하나도 생에 의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아주 멋진 말씀을 해주시죠. 설령 몸에 장애가 있거나 좀 부족하게 태어나도 그건 어쩔 수 없이 받은 생입니다. 그거를 극복한다고 하죠.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장애인 올림픽 같은 것들도 있죠. 다만 사회가 조금 불편한 구조를 갖고 있을지언정 내 삶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나는 결국에는 그게 결핍이 되고 나에게 더 아픔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이 쏘는 화살도 아프지만 내가 나에게 쏘는 화살은 훨씬 더 아프고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것들을 넘는 게 바로 생을 초월하는 것이고 생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건 노병사를 초월하는 겁니다. 즉 행에 의해 나의 노병사도 초월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행에 담아서 수다니빠따에서도 항상 말씀하시고 불교의 모든 것은 바로 그래서 이 행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오늘 엄청 수승한 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좋은 날씨에 일요일에 가장 놀기 좋은 시간 아닙니까? 1시부터 3시 적당히 높은 산, 뭐 계룡산 가셔서 내려오는 집에 스파테를 들리셔도 되고 막걸리에 파전 드셔도 되는데 법을 들으러 오신 수승한 행을 결정하신 겁니다.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 만큼 진짜 좋은 마음이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날 것이고 그 행의 좋은 결과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또는 다음 날 계속 이어지게 될 거라는 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고 저희 18분이니까 20분에 이어서 또 보도록